하나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작. 예,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세요? 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하나님과 계속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서 지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련회가 마치고 또 생명 말씀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 말씀 잔치의 주인공은 청년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은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집회, 금요일 집회 때 나온 기도는 제가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곳을 우리 야긴 보아스 예배가 이 금요 성령 집회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의 예배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딱 시기적절한 때에 딱 맞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성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정말 멋지게 더 깊이 더 신나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사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한 아이처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정말 두서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약간은 교만, 약간은 좀 정신없는 바쁨 속에서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가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문 쓰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팅이다. 왜요? 처음 찬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수련회 준비가 안 됐구나, 너희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고 이 까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나눴죠.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 그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수련회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드라마 쪽대본 주시듯이, 쪽대본으로 드라마 촬영하듯이 그날 말씀을 그날 4시에서 5시경에 이렇게 주시는데, 말씀을 받으면 막 소름이 돋고, 와,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 준비하다 저 여러분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그 누구의 준비도 아니요, 그 누구의 지혜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수련을 믿습니다. 수련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쳤습니까? 마태복음 9장 8장 9장으로 나는 이 땅에 이것과 똑같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길 원하는데 너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너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선포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팅을 보면 이래요. 회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뭡니까? 준비로 시작해서 준비로 끝이 났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성경의 흐름과 너무 일맥상통하고, 마가복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시는 이 흐름이 수련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과거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다가올 것에 대한 이 준비를 결단하며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한 2-3주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공교롭게 수련을 마치고 사무엘상 본문이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세팅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믿음 설교 여러분 기대하시고, 제 생각은 한 2-3주간 계속 될 것 같은데, 2월, 그럼 또 2월 한 달이잖아요. 믿음이 준비되면 3월부터는 액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야긴버스 담당 교육자지만 제가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입만 빌려드리고, 저는 몸만 빌려드린 것 같아요. 아바타 같아요, 아바타. 하나 참 놀랍고, 여러분, 믿음 하면은 바로 이 본문인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 어구가 있는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였으니,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대표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믿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다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믿음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뭐를 했어야 됐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또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지켰어야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 지킨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야, 너희 율법 지켜가지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모든 법을 알아서 다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왜요?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그냥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다른 나쁜 짓은 교묘하게 다 하는데, 법령만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착하다 할 수 없듯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지킨다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이 빈틈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율법에 대한 조건을 내가 다 충족을 할 테니 너희는 나만 믿으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이후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예수 이후로 믿음이 등장했는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거는 시작을 보니까 누구부터 훑어 나가냐면 아벨부터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아벨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아벨 때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노아나 욥이나 보면은 어렴풋이 예수님 나에게 구속자가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으나 그들의 믿음의 주요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를 쭉 드러나간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관점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실체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실상이라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믿음, 이거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떤 실상이 있어요. 실상.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 믿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급해지시죠? 여러분 자,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한순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만나고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그 대상, 배우자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눈에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 눈에 보입니다 하는 분은 정말 이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제의 그녀가 오늘의 그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특별히 어떤 그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분 제외하고는 이 은사는 무슨 은사냐?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결혼을 희망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 다 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애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유의지로 허용된 부분이 있는데 연애는 결혼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가 있다. 이건 제 순전한 제 개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비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지금 살아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나이 때면 이미 태어난 직후일 거거든요. 지구상 어딘가에 아프리카든 저기 뭐 시리아든 어딘가에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방금 태어났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무리수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한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누군지, 배우자가 누군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걸 막연히 믿고 믿음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그거는 실상.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그 사람을 바라고 만나기를 기대하는 이것은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분명할까요? 실상이 분명할까요? 자, 다시 그냥 들리는 대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분명해요? 실상이 분명해요? 실상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돈을 딱 선입금 빡 시켜주고 빡 시켜주고 뭐 거래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안정감이 있어요. 나중에 뭐 차용증을 써준다고 어음을 반. 어떤 게 여러분 더 안정감이 있습니까? 선입금입니다. 게다가 현찰입니다. 현찰 박식이 너무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선불이 아니라 후불입니다. 좀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 믿음을 요구하시? 왜 하나님 후불제인가? 왜 후불제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정감이 느껴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 자기 경험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믿음보다 실상이 더 분명하고 또렷하고 안정감이 있으나 성경의 세계에서는 실상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직접적이고 더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여러분, 오늘 교회 모태신앙들도 계시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불제입니다. 세상은 실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는 믿음 중심이에요.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실상은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을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실상이 뒤늦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대하십시오. 곧이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처음 부르실 때 저는 정말 형편없는 상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평범하고, 그러나 내적으로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야, 너 목사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님 되겠습니까? 주님, 저 가능할까요? 나는 내가 너무 못 믿었고, 나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례가,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 저는 굉장히 꼬인 군번이에요. 선임들이 누군가 이렇게 신병 온다 이렇게 하면 제 위로 다 오는 거예요. 해군 용어로 똥차를 탄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똥차를 5번 탔습니다. 그동안 한 2년여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제가 상병 마로봉까지 막내 2인자였습니다. 제 밑에 한 명 있었고, 그 상태로 상병 마로봉까지, 옆부대는요 1병만 달아도 밑에 막 너무 부러운 거야. 자, 그 막내들이 해야 될 잡이 있죠. 뭐냐면 청소 시간에 걸레를 빨고, 선임들 구두를 닦고, 주말에는 옷을 빨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막내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저보다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옆부대는 계속 밑에 차곡차곡 이 짬밥이 차니까 어느 정도 일병을 달았는데 밑에 막 4-5명 이끌고, 박우주 일병님, 예,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막 지는 뒤에서 이렇게 애들 감독하고 있고, 저는 밑에 한 명 있으니까 둘이 열나 막 걸레를 빠는 거야. 이해되세요? 야, 이거 여러분, 자매들은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여, 군대를 보내야 된다니까 다. 여러분, 이 밑에 한 명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자, 이 막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당시에 뭐 정수기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게 다 안 달아줬어요. 요즘은 뭐 내무실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네모반 안에서 마실 물, 이 주전자를 식당에 가면은 정수기에 딱 채워가지고 그 들어올 때 요거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전자 담당이었는데 제가 그날 깜빡해버린 거예요. 주전자를 들고 식당까지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 네모반이 들어왔는데 다들 물을 찾아. 주전자 어디 갔노? 주전자 어디 갔노? 이해되시죠? 제가 그때 믿음으로 모른 척 했습니다. 입을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뒤에 다른 선임이 그 주전자 들고 나타나면서, 야, 이거 박근주가 식당에 놔두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모반 문을 열면서 다 있는데 박근주가 식당에 놔두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제가 거짓말쟁이에다가 이 비겁한 회피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문제는 이 해군 또 전문 용어로 정말 이 사람 너무 밑에 사람들 괴롭히고 정말 좀 까탈스러운 선임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쟁이라고 합니다. 독쟁이. 우리 가운데 좀 독쟁이들. 괴롭히는 거를, 간호사들은 괴롭히는 거를 태운다 하더라고. 태운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많이 태워봤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해군에서는 독을 피운다. 독쟁이가 독 피운다, 이렇게. 그 독쟁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해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해군 그 원사 출신입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김종성이라고. 이 사람이 저보다 1살 많은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사회에 있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안티 크리스천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교회는 정말 권위잖아요. 절대 유일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원래 안티였어. 기독교 안티였어. 근데 제가 그 등장을 하고, 여러분, 제가 입영 때 저희 부대는 저 이전에 한 거의 아무도 주일에 교회를 간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제가 교회는 꼭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병장이 얘는 교회 보내라 하고 자기는 제대를 해버렸어요. 우산이, 교회는 갈 수 있는데 우산이 사라진 거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후반장이 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요게 딱 걸린 거죠. 심지어 제 장래 희망이 목사인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건수가 걸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교회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저를 봅니다. 봐라고. 네 같은 놈들이 목사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해되세요? 이 거짓말쟁이, 이 비겁한 녀석, 네 같은 놈이 목사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못. 지금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한국 교회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내무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자존심 세거든. 자존심 센 사람 특징이 변명을 잘합니다. 변명을 말빨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고. 근데 이 상황은 정말 사면이 꽉 막힌,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안티가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형편없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야, 그 말이 흡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의 믿음 없는 말이, 세상 가치관, 이 말이 제 안에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봐도 제가 나쁜 놈 같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2주간을 끙끙 앓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그 말이 흡수가 돼가지고 나는 목사하면 안 된다. 내가 목사하면 하나님 욕을 더 먹으실 것 같다. 여기 설득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2주간을 무슨 고민했냐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또 그런 목사를 안 하면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미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배울까, 뭐 공부를 더 할까, 막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막내들은 아침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찍 일어나서 선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워 나가야 돼요. 먼저 일어났죠. 15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이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면은 누구님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깨어 나가. 그날도 먼저 일어나 가지고 이 벽에 이 몸을 기대고 계속 그 생각에, 일어나도 그 생각. 뭐 하지? 나는 안 돼. 목사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 하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 한가운데, 제가 그때 성경도 잘 안 읽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할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문장이, 이게 여러분 이 뭐 글자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붐업돼서 쫙 이렇게 확대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문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 생각인가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어디에, 신약 어디에서, 복음서 어디에서 본 것 같단 말이죠. 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과 시간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달려가서 성경책을 빼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 구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딱 나오는 거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저기 어디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텐데 그거 들고 와라. 그런데 그 주인이 만약에 이거 내 낙인데 왜 들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제자들이랑, 근데 그 문장이 그대로 성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엄청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성경책 앞에 펴놓고 그 문장 딱 발견하는 순간 엄청 울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의 실상은, 나의 상태는, 나의 지금 상태는 너무 형편없고 부족하고, 오히려 이 어떤 사역자로서의 기대보다 사역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 우려가 더 많은 이 나의 상황, 그건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지금 내가 경험했고 내가 들은 이 실상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 어떻게 쓰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연단해서 준비시켜서 내 뜻대로 잘 쓸 것이다. 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과 부딪히는 순간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고, 또 내 인생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이, 신락 같은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 독쟁이 선임의 이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을 흡수하는 순간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옛날에 하면은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예수쟁이, 이 더러운 예수쟁이, 이 거짓말쟁이 예수쟁이 툭툭 치면은 막 실실 웃으면서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실상이 하나님의 믿음과 다를 때,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사역하는 모습을 그 김종성 그 분에게, 형님에게 한번 꼭, 그래서 하나님 증거하고 싶어. 그때 저 형편없는 거 아셨죠?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지금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라. 여러분,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 예시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받고, 보이지 않을 때 바라는 것을 받고,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고 마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시에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 비도 한번 내리지 않은 때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너무 대기가 안정된 상태라서 비가 없을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외경이지만 외경에는 120년간을 배를 만들었답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습니다. 120년,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11조. 여러분 30살까지 사신 분들 보십시오. 3년간을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천교회 옥상에 배를 만들어라. 당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쫓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기도만 해라.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노아가 그 일을 해낸다니까요.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미치광이 할아버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네.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미치광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는 너무 예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이 실상이 됩니까? 그들의 판단입니까? 그들의 생각입니까? 그들의 과거 경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일 것으로 미리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요, 믿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믿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모래가 튀고 지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저히 믿음 없던 때와 같이 똑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가 실제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남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입니까? 이 선진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리, 무슨 원리? 믿음의 원리로 살아나갔다는 그 증거를 선진들이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진들의 증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 역시, 우리 삶의 원리도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집회 기간에 도원호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돈 가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따라가지 마세요. 망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대박이 납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됩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도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게, 얼마나 웃긴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안에 두 가지 버전이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버전이요? 한쪽은 믿음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근데 한 버전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계신다. 아멘.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상이 있으시다. 나의 예배가 흩어지는 예배,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을 끌어내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확 당겨지죠? 긴장이 확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찬양 인도자를 잘 들으십시오. 셀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이건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의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저주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세에도 죽어서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말씀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받기를 바라는 그 실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되어집니다. 팁을 알려드린다 했잖아. 저 여러분, 사역자로서 팁이에요. 어깨 비밀입니다. 여러분, 맛집 레시피 푸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 인도, 기도에 인도할 때 저는 뭐를 믿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인도할 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와요. 뻔뻔하죠? 네, 당돌하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 인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업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들을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이게 바라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너 나와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날마다 복을 받는 날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흡수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왜 말씀 받아놓고, 되는 말씀을 받아놓고 되지 않는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세요? 다시, 왜 변화의 말씀을 받아놓고 난 너 회복시킬 거야, 너 변할 거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변화 안 되는 것이 정상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되면 이상한 거야. 되면 이상한 거야. 안 되면 그래, 그렇지,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눈에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도 회복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은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눈에 보이는 실상에 가둬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틀을 뚫고 나오세요. 믿음은요, 위에서 보는 겁니다. 밑에서 보면 다 벽이죠. 위로 가면 모두가 열려 있어요. 모든 곳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뭐라 하든지,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말씀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가만히 계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속히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되어질 것인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고민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온천교회 청빙 5차에 걸쳐서 다 이게 막 어스러질 그때에, 저는 막 어떤 목사님 반대했다고 엄청 욕을 먹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단순히 이 온천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걸 넘어서서 온천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넘어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노 목사님 오셨어요. 뚜껑 열고 보니까 뭐예요? 부흥의 통로라. 부흥의 통로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제 우리 생명 말씀 잔치까지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지금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못 느끼세요? 이 한가운데서, 예? 이 한가운데서, 이 드글드글 끓는 이 마그마 한가운데서 이 뜨거움이 안 느껴지십니까? 부교육자들 왔어. 와, 목사님 너무 잘 도운 부흥의 일꾼들이야. 할렐루야.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니 우리 세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아무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것 아닌 것 같고 변한 거 없는 것 같으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 열심히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내 인생만큼 축복되고 기대되는 인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벨이요, 예,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라 아니겠습니까?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믿음으로 근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목사가 되었고, 예,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다음 믿음으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은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 무식하게 읽고 알고 믿으세요.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 구하지조차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달라 그러죠. 조르죠. 세 번째, 여러분 보이는 실상 이유를 지금 준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가장 잘 되는 청년부를 지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우리 공동체 더 커진 이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그 고민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통일 주세요. 통일 주세요. 예,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통일 이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통일 이후에 내가 보니까 내가 의사인데 병원이 필요할 것 같아. 이미 나는 통일 이후에 병원 지을 그 설계도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박 날 거야. 대박이 나면 나는 이걸 이렇게 쓰고 직원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 고민이 이미 들어있어야 돼.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 버전, 믿음 안경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리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속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